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살림살이가 하나님이여 증식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열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예수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사오니 선하신 주께서 감당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기독교 연합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전두환 대통령 아들,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있던 아들, 그동안 분당에 있는 모교회 집사로 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신학을 한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대. 나이가 아마 한 60이 넘었을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절간을 짓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면은 나도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치매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세리장이었던, 당시에는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주먹이 크고 육두문자를 날리고 성급하던 베드로를 부르시던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가 품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선입관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되겠다고? 저런 인간이 장로라고? 저런 인간이 집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은 개찐 떠찐이라. 개찐 떠찐.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가? 자, 따라 한번 하십시다.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자. 한 번 더 하십시다.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특별한 간증이 없는가? 내게는 왜 특별한 은총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예수 믿고 크게 복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승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중대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밋밋하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서 진동이 오고 예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평생 기도하는데도 방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밋밋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살림살이도 더 쪼드라들고 더 어려워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특별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함께 받았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총 받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은총만 크게 받기를 원한다면 고진감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나이 어린 나이의 형들에게 그 에디오피아 상인들한테 팔려서 이집트에 낯선 그 보디발 가정에 넘겨지고 가지가지 슬픈 고난과 아픔을 참고 애매한 고난을 수없이 받아서 감옥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어린 나이에 13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는 잡혀서 어린 나이에 그 원치 않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3대에 걸쳐 총리로 지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라고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시키시더니 그렇게 힘들게 시키시더니 평안하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 하나 그저 태어나면서 풍족한 은혜가 그저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서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앞잡이에 내보내서 청부살해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군대를 이끌고 백주 대낮에 왕궁을 침탈했습니다. 자신의 후궁들을 노리게 삼아서 반역을 저지른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창피하고 더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가정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토설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역대하서 1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고 청부살해하고 그 바세바를 간통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다윗을 향하여 이것을 작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먼 장래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먼 장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러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먼 장래까지 일러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형편도 없는 집이었는데 형편도 없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자기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7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문과 학벌과 재산, 그 무엇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위치와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또한 그렇게 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겠습니까? 물론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하지 아니하여도 자고 일어나면 하루의 식량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돈을 지불하고 마시지 않듯이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 광야에 그 가시덤불처럼 작은 식물들이 나는데 그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에 튀기면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기름에 튀기면 집신도 튀기면 맛이 있다. 집신도 기름에 튀기면 맛이 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굶주리지 아니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전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특별한 은총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주식으로만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다른 것을 구하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만나로 배불릴 수 있습니다. 그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이 달고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됐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꿀만 먹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잡족들이 어떤 잡족들이었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그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욕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기. 이 탐욕인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것입니다. 투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전파력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이 이것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양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인도에서 이 후춧가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럽에 그동안은 이 후추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그냥 먹으니까 그 느근느근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추를 뿌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나중에 후추 전쟁이 일어났어요. 후추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말미암아 후추값이 금값보다도 더 비싸게 올랐어요. 금의 중량을 달아주는 것이나 후추의 중량을 달아주는 것이 후추값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 이들이 탐욕을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달고 만나는 것만 먹다가 그동안 애굽 땅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참외와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까 뭐 고기를 먹고 나면은 좀 그런 걸 먹어야만 입이 좀 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만나를 계속 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박한 음식을 쓰잘데기 없는 음식이라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수고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새 이슬처럼 같이 내렸던 그 만나를 손으로 이렇게 걷어 가지고 와서 절구에 빻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그래서 먹기만 하면 맛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던 것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함께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떠날 때 함께 따라온 유대인의 남편 또 애인과 친구 혹은 유대인의 여자를 따라서 나왔더니 재앙을 면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별되지 않는 음식, 쪽발이면서 대세겜질하지 않는 돼지고기가 펄펄 끓는 가마 곁에 있었습니다. 그 노새 가마 곁에서 그 돼지고기가 펄펄 끓던 그걸 뜯어먹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들도 아침 굶고 와서 TV 그 먹방만 봐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
그 큰어머니 96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치매가 왔을 때 TV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냄새만 피우고 냄새만 솔솔 나는데 안 준다는, TV에 그 뭐 좀 나오면 먹는 것들 나오면 지들만 처먹고 나는 안 준다는. 그러니 이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이 자신의 일상의 그 은총에 대해서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통닭 사줘 그러면 내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모세한테 자꾸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울면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대군대를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고기를. 원망의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님 앞에 들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별되지 못하는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이 좋았다라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망했다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생활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를 뭐 죽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 한 달 동안 그 광야에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에 보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따라 하십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피채 내리매. 하룻길이면, 장정이 하룻길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요? 약 90리를 걷습니다. 대략 보통 한 90리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한 90리쯤, 90리 길이나 되는, 사방 90리 길이나 되는 그 길에 메추라기가 여호와의 바람에 의해서 불어왔는데 그냥 한 마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마리가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두 규핏이, 한 규핏이 장정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이걸 44.5cm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런데 두 굽히시면 90cm 정도 여러분의 허리까지 그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죠. 그 메추라기를 거뒀는데요. 얼마나 거두는가 하면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하루 종일 뿐만 아니고 그 밤까지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얼마나 좋았던지 하룻밤 새고 그 이튿날 종일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 한 호멜이 보니까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호멜은 당나귀 등에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한 호멜이 당나귀 등에 실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모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당나귀가 지고 갈 만큼 되니까. 자, 쌀 80kg가 180리터입니다. 그런데 한 호멜은 230리터예요. 쌀 80kg 한 가마가 그 180리터인데 그러면 쌀 한 가마 반택 되는 것을 15가마택을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모은 것이 그만큼씩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모아드렸습니다. 자, 33절을 보니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하나님이 실컷 죽어는 왜 쳤을까? 자,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탐욕의 무덤이라 소리예요. 기브로 탓다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인 것이. 투기를 하게 되면은 탐욕이 가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밋밋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덤으로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북한에는 평양 시내에도 양식이 모자라서 궁핍하게 살고 설탕과 일용할 용품들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적게 먹으려고 설탕도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적게 먹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지난해 수찬성의 대홍수로 중국의 강할한 땅, 그 비옥한 땅의 곡물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일상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저버리지 말고 게을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선조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검소하고 절제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끊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끊어보는 것,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끊어보는 것, 노름이나 쇼핑이나 갖가지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끊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탐욕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상의 은총으로 살아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가운데 붙드셨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이들 속에 특별한 대가를 치루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속에 필요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의 오른손에 의지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일상의 은총 가운데 이 믿음을 영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올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일상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순절 기간 내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좋아하던 것 한 가지라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절제된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김필원, 김문원 청년이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젊은 날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덧입을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주시며
부모 형제들에게 기쁨과 은총을 더해 주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시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젊은 날에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단비가 하나님이여 수간호사 대행을 맡아서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야망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노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에게 주께서 치료함과 주께서 고침과 나음과 긍휼을 허락해 주사 예수의 손이 하나님의 저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권력이 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존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하며 또한 하나님이여 암덩어리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건순자 집사에게도 주께서 치료함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병원 생활에 오랜 병상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이영란 건찰님 하나님 이영란 집사님 모친 주께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은총과 긍휼과 김정자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선교사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상 예배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이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렸던 주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일상의 기쁨과 은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소서. 약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 인애와 거룩한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